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에게도 또 남유다에게도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기를 멈춰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입니다. 그때 성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월 8일 그때에 하나님의 낭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날짜별로 계산을 해보면 오늘이 1일이다 그러면 8일은 다음 주 이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을 1월 1일로 생각을 해보면 1월 8일은 언제냐면 다음 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동쪽 광장에 모이고자 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삶, 기뻐하는 삶,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삶, 우리를 바꿔가는 삶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을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우리는 이곳에 모여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할 이야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물고기가 나옵니다.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떠서 이제 고기가 더 이상 잡히지 않을 시간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잡히지 않아야 할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연이어 7절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그 뭇에서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어본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배에 올라 그물질을 하던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분명히 아무도 몰랐는데 7절을 보니까 요한만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해안가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의 음성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분이 주님임을 요한은 알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처럼 다 그 예수님이 눈에 식별되지 않고 그 음성이 귀에 똑똑히 전달되지 않아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질만 하다가 이제 오늘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써 있잖아. 네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네 배에 오르셨지. 그리고 너에게 말했지. 깊은 데로 가라고. 그리고 말씀하셨지.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그때도 이 상황이었어. 밤새 네가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버렸어. 이제 아침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지. 그래서 너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 배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깊은 데로 가자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더 이상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 맞다고,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절망과 한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엔 용솟음 칩니다.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마음엔 용솟음 칩니다. 밤에 기도해야지.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지.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주님께 구해야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회복이 될 거라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채워줄 거라고, 내가 전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저 못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베드로에게 확신을 가지며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빈 그물질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배에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때의 그 기억과 그때의 그 경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매주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님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을 때, 로마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의 교통수단이 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갔던 군사들은 다 이게 끝이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불안해하고 이 바다 한가운데서 저 광풍 때문에 우리는 죽겠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선원들과 군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이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가 아니며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야 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사도행전 27장 여기서만 한번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로마로 가야 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서 상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가 파산될 직전에 있을 때 이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는 선원들과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가 끝이라고, 여기가 너희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로마까지 간다고, 가이사 앞에 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을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쪽 광야 앞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은혜의 사람이 되며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3명이 조그만한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큰 파도에 휩쓸려서 이 배가 깊은 바다로 떠밀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또 엔진에 연료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파도에 이 배를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평양 멀리까지 갑니다. 나중에 발견이 되는데 원래 낚시하던 지점에서 8,000km까지 떨어진 먼 곳, 먼 태평양 한가운데 그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데 9개월이 걸렸답니다. 대만의 참치 원양어선이, 먼 바다로 나가는 그 큰 배 원양어선이 이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9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정은 전부 다 죽은 줄로 알고 장례까지 다 치러버려. 근데 그런 상황에서 9개월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물고기 잡아먹고 빗물 받아다가 보관해서 그 물 아껴서 먹고, 새가 날라오면 새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소망이 없어져서 못 살겠더랍니다. 뜨거운 태양 자체가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사건이 있어. 옆에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어. 또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 이들이 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쯤에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3명이 서로를 세워가며 3명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3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권면하며 나아가면 이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들을 덮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복숙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 밴드 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예배를 또 들으시는데, 그런데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준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가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혼자 한번 다시 더 들어봐야지, 내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저장된 음성을 듣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매주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매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디에다 내놔도 흠과 티가 없는 자랑 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채웁시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웁시다. 주님의 사랑을 채웁시다.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가득 채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득 채우면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바뀌게 하십니다.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든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를 입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나의 평강을 앗아갈 수 없으며 나의 꿈을, 나의 열심을 전복시킬 수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말 못할 고문과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그때 결혼 반지 끼고 있던 사람들의 반지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미마네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는 뭐냐면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계속하면서 견디다가 어떤 사람들 중에 자기의 가족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다시는 자기의 가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동료가 가스실로 들어간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때, 죽었구나 생각될 때, 그때 이들이 그 다음에 붙여서 부른 노래의 가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너무 늦게 오신다. 나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런데 때때로 응답이 너무 지연된다. 그러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청년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외과 의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때로 주님이 너무 늦다고, 때때로 주님의 응답이 너무 늦다고 노래하며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다고,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시다 말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다.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저는 이 빅터 프랭클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빅터 프랭클은 평소에도 신앙심이 좋지 않았나. 평소에도 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은혜로 살지 않았나. 그 결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은 단 한순간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그 수용소에서 나왔고,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제껏 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은혜, 꾸준한 기도가 우리에게 여실히 필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이올린은 울림통이 좋아야 된다고 해요. 이 울림통을 만드는 이 나무가 바이올린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울림통, 정말 명장 악기가 될 만한 이 바이올린의 이 울림통을 만들 만한 나무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옛 사람들은 이 나무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이산저산을 다닙니다. 특히 아주 깊은 산을 다닙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나무 밑둥을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나무 밑둥을 망치로 때리다 보면 이 나무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나무 저 나무 계속 때려보는 거예요. 계속 때려보면 이 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울리고 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리는데, 그런데 계속 때리다 보면 어떤 나무인가는 이 울림이 다른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선택해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명장이 된다는 거예요. 악기 하나 만들 때도 그렇게 합니다. 두드리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립니다. 울림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계속 느끼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 다른 울림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하고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는 않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겠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그 호기심 가운데에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신앙적인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게 자꾸 질문해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해줘요. 저도 기도하면서 대답을 해줘요. 주님, 이분이 온전히 이해가 가도록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이해가, 이 설명이 너무 완벽하다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내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를 몰랐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성도님은 이런 계속된 은혜를 향한 갈망, 풀리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문들, 그리고 그 의문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도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의 깊이도 아주 깊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달해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라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당신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분이 요즘엔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하고 얘기할 때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신앙 이야기만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볼 거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지난주 주일날 교회에서 겪었던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 좀 일찍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스피커에서 찬송이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갑자기 주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마음 가운데 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껏 이분은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목사님,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휘몰아쳐야 내가 아버지 앞에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텐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 매주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와서 가만히 있다가 교회 스피커에서 예배 전에 들려지는 찬송 소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이 찬송의 가사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정말 그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주님, 내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때문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가까이 하세요. 결국에 이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이 없는 생각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건조한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님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디다 내놔도 무엇을 어떻게 하든 홈쇼핑에서 나와서 아무리 긁어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사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았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데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시라니까요. 정말 그 은혜의 깊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라니까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울림이 계속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남다른 울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 울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은혜 구하십시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테니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